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 실과, 용소, 절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감리에 드는 감류와 분양함을 만든 감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가을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섰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입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여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세상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갈급하며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병성이 있어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이 그의 영이 그의 정신의 삶의 육체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그리고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이 천사로부터 징조를 보고 따르며 경배하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는 예물과 죽음의 예물 그리고 탄생의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천리길을
낙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빛을 바라보고 따라옵니다.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과 모래바람과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 오직 아기 예수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박사들의 심령으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약속의 징표지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기초작업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해놓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막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제도 규례의 부분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드려야 한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당신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는 3절 이하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이유로만으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강요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그들에게 임시로 맡기신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그들은 노동과 수고로 얻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가진 노동을 하며 채찍을 맞으며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량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재물이 어디서 얻어졌을까요? 그들이 소유한 재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치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것에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의 주변에 내가 기거하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바쳤음을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궈놓은 재산인데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요? 불을 거칠게 이뤄놨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드리지 않았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축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드린 예물의 몇 수십만 배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던 그 역사,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다는 사실. 갈취하고 강압적으로 압류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각 성도들의 수준과 환경과 여건과 건강에 따라서 그 심령들에게 요구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3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의 종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물들은 모두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는 못 사시는 분부터 잘 사는 분들, 못 배우신 분부터 많이 배우시고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얼마를 드렸는데 나는 이것뿐이 못 드리네 하고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저 양반은 나보다 못 사는데 나보다 더 많이 드리네 하고 신앙의 갈등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분깃,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재산, 그걸 자꾸 수학공식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동일하게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왔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건강한 자는 열심히 봉사하고 달란트 있는 자도 그 달란트대로 피아노를 잘 치는 자는 피아노로 봉사하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들이 형편을 고려하셔서 그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등 그 어떤 제사에서도 제주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동일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없기는, 동행하심이 없이는 올해도 우리는 무사히 넘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시간마다 자살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기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지고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는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하여 10달란트를 드릴 수 있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하여 4달란트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여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안 까먹고 드리니 참 잘했구나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최소한 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요,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는 역사.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부자보다도 가부의 두랫돈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시작되어 사랑의 순종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시작되어 사람의 순종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가 있어야 그 결제에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인사하러 오면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들은 지금 100점 대 100점이 되거나 110점 대 90점이 돼서 결혼하는 줄 알지? 아니야. 60대 40, 50대 50으로 니네들은 결혼을 하는 거야. 열심히 니네들의 사랑을 더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100점, 15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결혼 생활의 시작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업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 짓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초소인 성소를 직접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나 봐. 민정자매 아멘 크게 해. 안 들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하실 때에 그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넣어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바 자기 백성에게 당신을 섬기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요구하실 때에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놀라우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어 나아가는 사랑 성도들과 그들의 순종하는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